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스탠포드 대학의 앞에 있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산책도 자주 갔고 전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이렇게 정원이 캠퍼스가 거긴 있어요. 캠퍼스가 큰 캠퍼스가 있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옵니다. 워낙 부자 대학이니까 그 안에 뭐 별게 다 있어요. 쇼핑센터도 있고 그 안에 아트센터가 있고 미술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술관에 가면요, 거기에 기가 막힌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그런 작품을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런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트센터에 이렇게 가면요, 거기에 누구의 작품이 있냐면 로댕, 프랑스의 여러분 작가 로댕의 작품 187점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 187점이 있다는 거, 이 로댕의 작품이,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게, 돈으로 환산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돈도 안 받고 그냥 무료입니다. 그냥 누구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거기 그 아트센터 앞에 그 정문이 있고 연문이 있는데 그 연문에 이만한 게 있어요. 그게 로댕의 기가 막힌 작품인데, 이게 1880년부터 1917년까지 그가 죽는 해까지 37년 동안 만든, 청동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거기 뭐냐면 이게 높이가 7.7m 76cm, 그다음 넓이가 3m 96cm, 그러니까 한 4m 되고 한 8m 되는, 8m 4m 되는 직사각형인 거예요. 그런 거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로댕의 작품 중에 8m, 4m 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맞은 것 같은데 틀려. 그리고 뭐라고요? 지옥문. 권사님, 내가 죽을 죄를 좀 짓게, 미안해. 이분이 맞았어. 맞췄어요.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의 작품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에게 용기를 줄게요. 저 지옥의 문에 몇 명이 들어가냐? 20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200명. 200명이 있는데 그 안에 권사님이 말한 사람이 저기에 있어. 어디에 있냐면 저 위에 사인이 좀 늘 맞았어. 이렇게 하면 딱, 저기 빨간색으로 해놨죠. 거기가 누구냐면 생각하는 사람이야. 권사님,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 딱 있는 거예요. 저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 뭘 생각했을까? 저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생각을 했냐?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지? 둘째, 내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셋째, 나는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로댕이 작품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지옥의 문, 그 문에 200명의 얼굴을 보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이러고 보면요, 하나같이 결론은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뭔가는 몰라도 모든 200명의 작품 하나하나가 아우성이에요. 살려달라는 아우성입니다. 그게 지옥의 문에 제가 봤던, 이거는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아우성. 왜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로댕의 지옥의 문을 갖고 시작을 했냐면, 오늘 14절의 본문의 첫 시작이 바로 저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도다, 사람이 많도다,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게 many people, a lot of,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많도다는 강조점인데 뭘 강조했냐면 아우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이건 아우성이에요. 이건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 아우성 소리가 막 퍼지는 거를 사람이 많도다라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왜 아우성을 하냐면 심판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요엘은 중요한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요엘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몇 장이죠?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3장에 이 주제어를, 키워드를 4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제어가 뭐냐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4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 나오냐면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 3장 14절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무엇인가? 도대체 여호와의 날이 뭔가? 아니, 무슨 날이 여호와의 날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엘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앞에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 호세아가 쓰여져 있습니다. 호세아, 그리고 요엘, 그 다음 아모스입니다. 이 세 개의 성경은 동시대의 인물들입니다. 같은 시대의 인물들이에요. 호세아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도 사랑할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할게, 사랑과 기쁨 곧 구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 사랑, 아모스 심판, 이 가운데에 요엘이 있는 겁니다. 요엘은 호세아와 아모스에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게 요엘서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요? 요엘은 사랑과 기쁨과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기쁨, 구원, 그리고 하나는 심판,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오늘 제가 요엘서 전체를 아주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 요엘서가 쓰여질 때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우선은 주전 BC, 주전 8세기입니다. 8세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황금 시기를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잘 나갔어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잘 살고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사람이 잘 나가면요, 교만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고, 사람이 잘 나가면 우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을 받는데 뭘 조심해라 그랬냐면 이것들을 세 가지를 심판받게 됐다고 요엘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3장, 어제 여러분 새벽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제 3장 2절, 어떤 얘기냐면 2절, 3장 2절에 심판 때에 뭘 판단하냐면 너가 흩어버렸냐 나누었느냐, 2절 끝절입니다. 너가 사람들을 흩었느냐 나누었느냐. 3절, 너의 물질을 가지고 기생과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느냐 타락했었느냐. 너가 타락했니? 잘 나갈 때 타락했니? 5절, 너의 잘 나갈 때 금과 은을 가지고 너가 신전에 가져갔니? 우상 앞에 절했니? 우상을 섬겼니?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심판의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자, 이것이 이제 배경을 얘기했다면 요엘서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해, 달, 별. 해와 달과 별은 어떠는 건가요? 빛나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빛나는 게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됐나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을 잃은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는 건 해와 달이 별이 그 시대의 번영과 그 시대의 물질의 복을 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신이었습니다. 달이 신이었습니다. 별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신이 아니고 달도 신이 아니고 별도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 시들어갈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었던 해, 달, 별은 시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16절 셋째 줄에 보니까 그러나 키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하는데, 그러나 주어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세요. 주어는 이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1번 어떻게 하시냐? 해와 달과 별이 너희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여호와가 주인인데 그분이 우리 삶에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애굽이 피난처인 줄 알았습니다. 강대국이 우리의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대국에 붙을까? 솔로몬은요 결혼을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강대국의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내가 보위가 안전할까? 그때 말합니다. 아니다. 피난처는 누구다?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 찬양 있죠?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이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누가 박수 치신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기까지. 피난처가 있으니,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냐?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8절,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플로우는 흐른다면 소망합니다. 오버플로우, 넘쳐나게 시내가 물을 오버플로우, 물을 흘릴 것이며 넘쳐나게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오버플로우, 넘쳐나게 흐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거는, 우리가 8세기, 주전 8세기 이렇게 잘 사는 건 해와 달과 별들이었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주고 젖을 주고 물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잘 살게 하는 것, 이 민족을 잘 살게 하는 것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렇게 의지했고 그들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알았지만, 3번, 애굽은 하나님이 이제 고만했더니 뭐가 됐나요? 19절, 애굽은 그렇게 강대국 1000년 동안에 그 나라의 통치를 이끌어갔던 애굽,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이 그만하니까 뭐가 됐나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20절, 그 무시당하고 작고 힘이 없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나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대대로라는 말, 이 대대로는 영어로 말하면요 from to, A에서 B까지, from to, A에서 B,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에서 B까지, 세대와 세대까지, 여러분의 세대에서부터 여러분 자손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에서 여러분의 자손의 세대까지 대대로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아닙니다. 애굽은 황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대로 단포도주와 물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요엘서 3장 안에는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들려줬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복습해보겠어요. 이미 했지만 2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2장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 how to, 두 가지 해답을 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1번 12절, 2장 12절, 13절. 두 번째 키는 12절, 13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절 어떻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저는 여기를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걸로 그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마지막 날 다가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왔는데 내게로 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3절 뭐라 그랬나요? 13절 너희는 뭘 찢지 말아라? 옷은 왜 찢습니까? 당시에 옷을 찢는 지도자들, 나라가 잘못했을 때 지도자들이 옷을 찢었어요.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지도자들이 옷을 찢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었어요. 이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요, 죄송해요, 찬양대 1년, 2년, 5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그냥 하면 돼, 이건 다 아는 곡이야, 그냥 나 연습 안 해도 돼, 알아 500장 오, 이런 찬양이 아니라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찬양과 형식과 그냥 내 목소리로만 찬양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배인 것 같고 똑같이 기도인 것 같아도, 똑같이 찬양인 것 같아도 내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그랬냐면 네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첫째,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둘째, 찢으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심된 찬양과 예배와 봉사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은혜가 되지만 뭔가 막연히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오늘 6일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늘까지 요엘서를 딱 끝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요엘서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제를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는 신명기 말씀을 주제어로 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주제어로 합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 2장을 주제어로 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갖고 가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자기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여러분, 자기 성경을 자기가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찾기 쉽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가복음 1장 15절 집에서도 찾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주전 8세기에 가장 풍요로울 때 사람들은 애굽이 신같이 보였고 해와 달과 별이 신처럼 보였고 애굽 옆에 붙으면 살 것 같았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AD, BC가 아니라 AD, 주후 1세기 때 로마는 역사 속에 가장 번성기를 누립니다.
얼마나 물질적 풍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풍요는 똑같았습니다. 주전 8세기나 이 시대 똑같았어요. 이때는 누가 신의 역할을 했냐면, 누가 해의 역할을 하고 누가 달의 역할을 했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 황제가 손을 잡으면 우리 가정이 살 것 같아서 그 황제에게 손을 잡기 위해 그가 신처럼 여겼기에 사람들은 황제 앞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 말씀은 8세기 때도 필요했고 AD 1세기 때도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르시되 뭐가? 때가 찼다. 때는 심판의 골짜기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가 심판의 골짜기에 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골짜기가 왔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요 구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뭔가요?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해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뭘 해라? 회개하라. 어서 누구에게로?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두 번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게 뭡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진짜 붙들어야 될 것, 부귀와 물질, 해롯, 너희들이 로마의 그 황제에 붙들 게 아니라 진정으로 붙들 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게 살 길이다. 그분이 희망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저는 주전 8세기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주후 1세기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AD 20세기입니다. 오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해 대한민국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든, 내 삶은 아니든 어쨌든 우리 민족은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볼 때 경제 10위 안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세계에서 볼 때 선진국이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공식적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힘들어도 경제 10위권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귀가 있으면 요엘서와 주후 1세기를 봤더니만 뭐가 올까요?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놔둘까요? 여러분 우리를 잘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진국, 최고의 경제적 대왕을 이룰 때 우리는 사는 게 너무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으로 화살을 돌려보겠습니다. 기독교 인구의 통계를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속상한 이야기일 겁니다. 통계 한번 보여주세요. 기독교 인구입니다. 월요일 날 합동 측 총회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동 측, 장로교 너무 감사한다. 통합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개신교 인구가 작년에는, 지금 저게 741만 명, 2019년 작년에요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얼마냐면 2021년에, 금년은 없죠. 2021년에 지금 어느 정도가 되냐면 700만이 안 됩니다. 크리스찬 인구가. 언제부터 최고 정점을 찍었냐면 제가 한국에 오는 해 2011년, 그때가 기독교 인구 최고 정점입니다. 그때 인구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많이 보면 1000만 명, 적게 보면 800만 명, 800만에서 1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었는데 201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하강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끔찍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단 통합측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나마 모든 감리교 합동측 다 했는데 가장 교회 학교가 그래도 잘 됐습니다. 그런 통합측이 지금 보십시오. 점점 어떻게 되나요?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요? 줄고 있어요. 더 끔찍한 얘기 할게요. 2030년, 이건 통계적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아이들 출산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2030년에 여긴 안 들어가 있는데요, 90%가 주일학교가 지금의 90%가 없어진답니다. 언제? 2030년에. 이게 내일 모레예요. 앞으로 몇 년이면 그 주일학교가 9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는 없는 게 나아요.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에요? 기쁨이에요?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비극의 얘기를 하려고 오늘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기도하며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이것을 기도하며 섰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멋진 일하심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전 인구의 1.6%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37년. 그러다 해방 무렵 1%로 줄어갔습니다. 24만 5천 명. 그러다가 전쟁이 딱 터졌습니다. 전쟁 나자마자 크리스찬들 어떻게 됐나요? 살만해서 조금 더 했다가 다시 전쟁 나니까요, 인구 50만이었는데 크리스찬 인구 50만이었는데 거기서 교회는 2,000개였습니다. 전쟁 딱 나고요, 전쟁 끝나니까 교회 279개가 문 닫았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클로즈, 문 닫는구나. 결국 일제강점기 6.25를 통해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가 끝났습니까? 한국 개신교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는 6.25를 맞이하고 나서 사회복지와 복지를 통해 얼마나 우리 사회의 복지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월드비전, 수많은 기관들,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고아들, 어렵게 사는 이들 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기독교 인구 1,000만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경제 대국을 달려가는 이 시기에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나요? 요엘서에서 준 말씀이 뭐였나요? 잘 나갈 때 인간들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때가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골짜기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저 애굽 땅 아무것도 아니야, 해와 달 별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를 의지해야 돼? 주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찢어 누구를 붙들어야 돼? 여호와를 붙들라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애굽을 뭘 삼았냐면 잠시 필요한 집, 회초리를 삼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나약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회초리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회초리가 힘이 있나요? 여호와가 그 회초리를 든 사람이 힘이 있나요? 회초리 든 사람이 힘이 있는 겁니다. 회초리는 사명 끝나면 버려지는 겁니다.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로마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 지금 20세기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나요? 백신이 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꽁꽁 못하고 그곳에 숨어 지내면 여러분 그것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분은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살 길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신이 여기에 백신을 개발하면 이것이 시고 과학이 우리를 살릴 것 같고 마치 아무도 안 만나고 숨어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가 드리는 예배, 너가 드리는 봉사, 너가 드리는 찬양, 진심으로 찬양하냐, 진심으로 기도하냐, 진심으로 봉사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옆집 분하고 연령이 비슷해요. 저희하고. 저는 일로 들어가고 그분은 절로 들어가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리면 그 집도 부부가 살고 저희도 부부가 사는데, 이 집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와. 그리고 보니까 늦잠을 자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집은 주일날 놀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집에 가서 배를 눌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들 그럴 수 있느냐, 정신 차리시오, 교회를 갑시다. 왜 웃었어요? 제가 바보예요? 그 사람 바보예요? 이상한 거지. 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제가 그 사람 엘리베이터 만나면 행복하세요. 그러고 와요. 왜? 더 이상 얘기 없어. 그런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 가겠다 그래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어떻게, 나 피곤해. 새벽은 가끔 그러거든요. 나 싫어. 이게 무슨 그럴 수 있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뭐 했냐면요, 부모님이 말 안 들으면, 왜 그때는 다른 걸 비계를 들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비계를 들라? 비계 드는 건 약과예요. 그거 들다가 안 되면 뭐예요? 각자 여러분 경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회초리 갖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니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나이가 들면요,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의 회초리가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회초리 됩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했다고 너 정신 차리라고 비계들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에게 지금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회초리 준 겁니다. 이 회초리는 사명 끝나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갑시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호와께 가는 길을 막고 있지만 여러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맙시다. 2022년 여러분 어떻게 계획을 했어요? 어떤 플래닝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플랜도 좋지만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진정한 예배하세요. 마음을 찢는 예배를 하세요. 이 마음을 찢다가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숨어 도망가다가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마음을 찢는 예배자가 되기를, 가슴을 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주 멋지게 이 한 주간을 살며 크리스찬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뜨겁게 찬양하고, 이왕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이왕이면 목숨 내걸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가면 천국이에요. 아버지, 생명을 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 주님 붙들고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께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